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과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그런 샘플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어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한 이전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런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말씀처럼 No cross, no crown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냥 평탄대로나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없는 형통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신, 아니면 이 땅에서 겪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십자가라고 붙인다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십자가일 겁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 앞에 손 내미는 죄인들이나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구구절절 사연을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도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사에게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라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고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이, 사업이, 가게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꿋꿋이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번성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사역의 성공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결과가 또한 십자가의 열매가 판단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어떤 결과를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목사가 감당해야 할 이 교회라는 십자가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한 결과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돼서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사랑과 은혜를 덜 베풀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또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보이는 결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부활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함께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선택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성도들이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붙잡아서 콜로세움에 놓고 수많은 짐승들과 아니면 십자가 위에 세워놓고 밑에 불태우는, 불을 지르는 그런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번 믿는 것은, 나는 한 번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 믿음을 스스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그렇게 부족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 의심하는 그 제자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과 천국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겠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러분,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이, 아직도 천국이 확실하지 않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내일 일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회복과 그런 변화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직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다 해피한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영광, 그 이전의 거룩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으로의 변화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꿈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은 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육신은 인간의 법을, 죄의 법을,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또한 마찰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두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갈등과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법, 의의 법이, 동시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만을 좇으며 산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의한 것이 100%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둠의 자녀였던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는 성령만 구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그런 100%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은 이제 재료가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말에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에 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이후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내 탐욕,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왕노릇하실 때,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분만이 보이고 나의 육신의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속한 탐욕과 정욕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길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과 또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 또한 이 땅에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과 또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부활의 영광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